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은혜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주 사무엘하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사무엘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교리 강좌를 하시는 그 책에서 보면 아마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무엘하 7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삼았고요. 자, 사무엘하의 중심 주제는 다윗을 통한 메시아의 언약, 다윗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 사무엘하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사무엘하의 내용은 통일왕국의 왕위에 올라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위에 올라서 신정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정통치를 해오셨다가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 왕을 주면서 이것을 신정왕국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이 이제 다윗을 세우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하입니다. 5장 4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14년 동안 다스렸을 때,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정왕국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노릇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장부터 10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신정왕국의 수도로 삼는 통일왕국이 수립되는 내용이 이제 5장부터 10장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4장은 이제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벌을 당하는 내용들이 쭉 부분에 나옵니다. 자, 사울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10조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잠들어 있는 가족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 마물의 앞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9절에 올려놔졌죠.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마물을 헤브론이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의 족장인 갈렙에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민수기서 24절에서 약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갖다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서에 보면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12명의
그 지역을 갈렙에게 줌으로써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선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공로를 세운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고 중로로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악은 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지파의 그 족장들을 대표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용하셔서 유다지파의 족장인 갈렙을 이끌어내죠. 거기서.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을 때 바로 그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바로 약속했던 것.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갈렙이 나중에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언약에 근거한 왕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올라가라. 자, 사울왕이 죽고 어떻게 하리까 하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던 것은 바로 헤브론의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자, 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왕이 그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지금 그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몇몇 유다 지파 안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들은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통일왕국의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다윗의 그 행. 이건 부속사적인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했죠. 그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22장 2절에 가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땅, 알려준 한 산 거기서 내가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지정해 준 겁니다. 한 지역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모리아산으로 초점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락을 해놓고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도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그 초점이 맞춰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산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세워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모리아산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가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자, 모세도요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신명기에 보면 3편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요, 시편 78편 68절에 보면,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78편 68절. 유다지파와, 오직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시온산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이 드려지고, 또 거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그 자리, 거기서 제사를 드릴 것을, 택한 곳에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사울왕이 통치했었던 40년 동안이나 사울왕은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왕 노릇을 했을 뿐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 바로 폐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원래 약속이 창세기 49장 10절의 약속이 뭡니까? 원래 약속이 유다지파, 유가 유다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지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내쫓고 완전히 정복해서 수도를 삼은 것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그때까지 방치되었던 법궤를 암미나답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그때 지은 시가, 그때 지은 시로 인정되는 시편 2편, 24편,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4편 7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조금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냥 그렇게 졸려오신 거가 정상이고 눈을 잘 뜨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하여튼 7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불렀을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7절부터 10절까지 자, 법궤를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옴으로써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왕은 다윗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인데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47편에 가보면요. 시편 47편 6절로 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어떤 거죠?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랬지만 실제로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고 신정 통치를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하셨지만 이제 지금 왕을 달라고 하지만 왕을 주기를 원치 않았지만 왕을 달라고 하시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왕을 통해서 신정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의 자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무진무진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윗도 엄청난 문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사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속
세 줄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뽑아서 다시 올려줄 수 있나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예, 나왔으니까 예.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복음인데 그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시면 그 원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크게 세 줄기로 나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봤죠. 그래서 어디를 박살냅니까? 머리를 박살내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범죄하기 전에도 사랑했지만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아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이 원복음의 약속을 해주시고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 역사를 일으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줄기가 한 줄기가 성경에 계속되는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사탄은 이때부터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그 줄기를 끊어내는 일에 사탄은 모든 것을 힘쓰겠죠. 바로 그런 과정이 처음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여자의 후손의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죠. 그게 누굽니까? 셋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쭉 노아에서 셈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경이 굵직한 성경의 기록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나오는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어떤 사람도 이들을 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줌으로써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또 한 줄기에 이렇게 그 기록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결국은 지금 보이는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계류자로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거죠. 이 점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린 사무엘상과 다른 점이 사무엘하의 차이점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40년 동안 통치했던 사울왕의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께서 신정왕국. 그래서 이 신정왕국이 사무엘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정왕국의 의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서도 밝히 드러납니다. 신정왕국이 뭐냐? 아주 그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새수레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에 새수레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소들에 의해서 받음을 받으시고 섬김 받으심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사의 사건입니다. 소들이 끌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덥석 잡았다가 즉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수레에 의해서 혹은 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받들어 섬김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구속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도구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나 내지 않고 수레를 끌고 다닌다. 전에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웁사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고 가죠. 매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소, 양, 염소 같은 제물도 아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도 아니라 예비하신 한 몸의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거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것.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요리문답 1번, 소요리문답 1번 대부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 문답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로 꼭 목사님들이 물어보죠.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하게 하는 것, 그를 영광롭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절대로 아멘 하시고서 딴청하게 없깁니다. 아멘 하셨으면 예배에다가 생명을 거셔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맞닥뜨리게 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배자로 여러분을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왕국.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신정왕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정왕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7장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서라고 하는데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장은 사무엘 하 7장입니다. 다윗이 왕국에 편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황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불순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그 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우리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건 참 좋은 마음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나단에게 임했죠. 선지자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여러분 이 7장 6절을 여러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무슨 백향목 궁에 이렇게 딱 정착해서 안주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아침에도 점검했던 것과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치 이방신들처럼 뭔가 넉넉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바치면 어해하고서 그 너에 비해서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무슨 앉아서 정적으로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한가라트 받은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당신께서는 심지 않으셔도 거두시는 분이신데 내가 굳이 무슨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인께서 그냥 약 하면 갑자기 이게 몇 배로 늘어날 텐데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나. 다윗이 마음이 높아져서 지금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6절의 말씀인데 가슴 아프게 여러분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신앙생활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도외시한 채 자기의 주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무시무시한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하고 장막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집은 부동산이죠. 장막은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야전문 사령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리저리 움직이시면서 장막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자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 불쌍하시네. 나는 백향궁에 있는데 저는 천막에 계시다니.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같은 그들과 같은 장막에서 거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의 장막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고 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7장 5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에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참 중요합니다. 미련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양 착각을 합니다. 저의 목회의 전부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과 하여금 그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이 집 짓는 거 아니야. 라고 이거 말하는 게 저의 목회의 전부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여러분, 성경도 구속사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끄집어 들어가서 사람들 막 배고 다른 사람 어쩌고 뭐 인권이 어쩌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또 다시 다른 사람들 자기가 죽이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잘 보세요. 우리 또 선지서들을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쫙 제시하지만 뒷부분에 가보면요 다 구속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로 다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막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들 가운데 그 선지자가 스스로 그 타락과 멸망을 막아낸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막아내지 못하고 막 외치다가 주님께서 딱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우선 이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바뀌어도 너 바뀐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반된 메시지를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딴 식으로 하면 교회 나오지도 마세요. 막 그럴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꼭 나오세요. 수요일날도 나오세요. 막 그럴 거라고요.
마시고 그게 메시지거든요. 바로 이 다윗에게 했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네 안에다가 내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라고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폐하시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고 그 전에도 좀 자주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이 만약에 죄를 범할지라도 지금 다윗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왕은 원래 약속의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끼어든 지파인데 사고가 일어나자 바로 폐위시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지금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안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때리고 해서 교정을 시킬 뿐이지 폐위시키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적은 적은 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율법 말씀대로 앞에 우리가 다 섰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구속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에게 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살아있는 겁니다. 제발 이걸 놓치지 마시고 고개를 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수완이 차서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7장 12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누굽니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죠. 궁극적으로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가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데 그 집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가 됩니다마는 그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과 그가 하나님께 거하실 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에는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계시되어 있는데요. 2장 44절에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강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은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누가복음 2장 31절로 33절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같이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리 행하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라고 이 점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겁니다. 벌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성숙해 이 구속사적인 성경 심력이 좀 쌓여지면 제가 이 구속사의 순서를 다시 하늘에서 보는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속사의 제일 먼저 순서는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또 봤듯이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승리의 표기 때문에 그걸로 일을 뗄 수 있죠. 떼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명단이 거기에 쫙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서 증언해주고 있고요. 성전 건축 사명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심도 여러분 다윗에게 왜 못 짓게 하겠습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후대인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심도 그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잡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재천명되고 있죠. 에스겔 37장 24절 앞부분에 보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 말할 때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됐어요.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입니다.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장 26절 27절에 같이요. 내가 그들과 평강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7장 11절에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 집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집은 아주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이 집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성경 전체를 꽉 꿰뚫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 집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시작하신 것인데요. 누구에게 가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배웠죠.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면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복음으로 시작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점점점 함께 지어져 가면서 확장이 되었다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복음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확장되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가는
이 집이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편안히 앉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황송한 말씀을 들은 후에는 다윗이 대단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었지만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궁이 아닌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앞에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 아닙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여호와여,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모습. 우리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제자들을 찾죠. 구속의 역사란 오늘 이 사무엘상 사는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할게요. 구속의 역사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희경 집사님 오후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요. 서현정 교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성경 공부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닫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드려야 되는 것이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그 주권적인 행사에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그 몸에 주님 건강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그 영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훈련받았사오니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도전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